2021년 3월 14일 주교님께서 하느님 곁으로 가신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곁에서 평안하신지요? 그토록 뵙고자 하셨던 하느님 곁에 계시니 참 기쁘고 다행인데도 당신이 보고 싶은 이 어린 마음은 자꾸만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주 보면 눈앞에 보일까 싶어 수없이 당신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혹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몇 번이고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주교님, 절로 웰 만큼 당신을 그려왔음에도 저는 당신을 참 모릅니다.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 그때 당신을 감싸는 공기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때 당신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눈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교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함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좀 더 알아갑니다. 지교님과 저는 그 이전에 지교님 아버지하고 우리 시어른하고 그 옛날 직장에 뭐 같이 계셨고, 우리 결혼식 할 때 지교님 아버지가 이호상 선생님이 주례를 하셨는가 이랬고, 이문희 지교님 같으면은 세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첫째 인물 좋고 키도 크고 집안 좋고 부하고, 그런데도 그 사제의 길로 그 봉사하는 그 장찬영 신부님이 계실 때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신부 되겠다, 신부하고 싶다, 그래 뭐 학교 졸업하고 하라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주교님은 성소가 내가 지금 요새도 생각하면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참 아름다운 정신이다 싶고, 재미있는 거는 그 어머니가, 이문희 주교님 어머니가 그냥 아들이 신부를 한다 하니까 제가 뭐 하는 거죠? 살짝 그러니까 그래 아들이 미사하는 걸 처음으로 보러 갔는가 봐. 그러니까는 그 저래가 신부 되겠습니까? 하더라. 그래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내 강론을 하는데 내 적자를 붙인다. 적자 그래 인간적 사회적 유식하게 하니까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품 성사를 주교님 주시잖아. 그래 마치고 내가 나오니까 딱 마주쳤어. 엄마는 주교님 그렇게 오셨어요. 땀을 막 흘리시더라고. 그래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다 싶고 그런 생각도 했고. 한때는 사제 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떠안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기 신부도 없는 낯선 해외에서 홀로 외롭고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며 사제의 길을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안 하시거든. 대신 가톨릭 문화회에 오시면은 말은 뜨끔뜨끔 하는데 굉장히 유머 있게 그래 하시고, 또 때때로 미사를 한다든지 할 때도 그 강론이 딸배는 아니라도 참 좋아요. 제가 이제 또 제가 글을 쓰니까 이제 주교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 이분이 이런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뭐 이제 그렇게 문의에 협조를 해주시고 작품도 주시고 하여튼 지교님한테는 그 문필에 대한 어떤 그런 아버지를 닮았었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지교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말씀은 아끼셨지만 이 글이 곧 당신이라며 문학의 모든 지혜와 마음을 담으셨던 주교님. 덕분에 우리는 주교님을 그릴 때마다 시와 글을 보며 당신을 선물처럼 맞이합니다. 저는 대주교님하고 30대부터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하고 문학을 축으로 해서 예술 쪽으로 관심을 축으로 해서 늘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평신도인데도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각별하게 이렇게 생각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 딱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더 근원적인 문제까지 또 예술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이분 대주님 아시겠지만은 시집을 첫 시집 일기라는 걸 내고요. 이 시선집은 이게 대건 인쇄출판사에서 그때 100편을 조언을 받아서 제가 골라서 그때 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 내시면서도 나는 시인 아니야. 시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두 번째 시집 내실 때 제가 어떻게 해석을 쓸 수 있겠느냐 하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은 전문가니까 괜찮다고 아주 편안하도록 그렇게 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높지만 아주 낮은 데로 늘 내려오셔서 아주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줬던 기억 같은 게 아주 선열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대주교님이 저한테 책을 이렇게 주시면서 딱 펴면 깜짝 놀라요. 그 안에 이렇게 이게 수표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또 했죠. 그러니까 아니 맘대로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가톨릭 시선이라는 걸 나오게 된 거예요.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한 청소문화 캠프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모든 걸 보면은 대주교님 역할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때론 편한 친구처럼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하시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물질적인 도움까지 별거 아닌 양 우리를 놀래켜 주셨던 주교님. 오늘따라 주교님께서 따라주시는 그 술 한 잔이 참 그리워집니다. 주교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가셨습니까? 글 속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또 누군가는 당신의 글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교님 생각하면 아침에 미사로 하루를 여신 후에 늘 연구하고 공부하셨어요. 그 당시에 신의 영역이라든지 또 데이아르드 샤르댕 전집 재번역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 발표를 앞둔 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건강이 염려가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 해서 북카페를 계획하신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주교님 영명축일을 앞두고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드리자 해서 일기라는 시집,
그 시집을 계속 또 읽고 또 새기고 하면서 그 고독한 기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프랑스 유학 시절에 겪었던 그 심정이 잘 나타났고 또 우리 수도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어서 거기에 곡을 붙였고 본날 아침에 미사 중에 불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찾아갈 데도 없이 서성이는 마음에 말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주교님의 의지는 해외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의 고향 같았던 프랑스 루르드에 한국 신자들이 오갈 제대로 된 순례지를 만들고자 예수성심 신여회를 통해 마련하신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해외 각지의 신자들에게까지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네. 그 루르드 우리가 거처할 집도 주교님이 마련하셨거든요. 마련하시고 거기다 현판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현판식도 주교님 해가 오시는 줄은 몰랐어. 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현판식도 하고 그 가톨릭 시부에 났을 겁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26년을 이제 루르드에서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수녀들 방학 때 루르드 공동체에 모였을 때 짠디밭에서 직접 주교님을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의 주방장으로 모든 수녀님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즐거웠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남대영간에 도보로 오셔가지고 걸어오셨죠. 오셔서 최종대 교수님하고 일본 나가사키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왜요?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나가사키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자비가 완성이 되고 그럴 때와 또 축성식에도 주교님 직접 가시지 않고 축성식 때는 당신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이런 식으로 주교님이 항상 그렇게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교님이 뒤로 물러나시는 그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주교님, 당신의 품은 어디까지입니까? 주교님께서 오셨다며 내어놓은 잔치상은 마다하시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셨죠. 하물며 일본 나가사키에서는 피폭자들을 돌보며 여기애인 정신을 일깨운 나가이 다카시 박사를 따라 한국의 신자들과 청소년들까지 함께하길 강조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생겨난 한국여기회도 주교님의 바람대로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이 다카시 박사님의 관련된 저서 독후감을 읽고 우수상과 최우수상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주교님께서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순례 학생 중 한 명이 대주교님께 주개토가 너무 보기 좋다면서 한번 쓰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대주교님께서 기꺼이 학생이라는 명에게 일일이
주갯돌을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사진을 찍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보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은 주교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여기회와 교류하며 여기 애인의 실천과 더불어 한일의 친교까지 돕길 바랐던 주교님. 진정 세계 모든 곳에 복음화를 추구하신 당신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주교님과 함께한 여기회의 작은 물건도 함부로 버릴 수 없어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많이 했죠. 이거 이제 붙여가지고 저는 이제 차에다 싣고 우체국 가가지고 붙이 발송을 하고 했었거든요. 요거는 여기에 처음 만들었던 그 사단법이 만들 때 만들었던 간인 도장이거든요. 이걸 그때 여기에 이관하면서 넘겼어야 되는데 못 넘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성이율요한 성인 유해를 모시고 오는 무렵, 83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복사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유해를 모시고 와서 무릎을 꿇고 조배를 하시는데 주교님이 막 억수로 흐느끼시는 거예요. 와,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그냥 막 우리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마 주교님 마음이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얽힌 느낌을 복사를 세면서 옆에서 앉아 같이 무릎 꿇고 있으면서 정말 주교님의 그 뜨거운 눈물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또 다가왔던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로 교구 일로 해서 제가 좀 멀리 갔다가 한 2년 있다가 왔는데 다녀와서 제일 먼저 주교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전임병원 계실 때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가니까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시모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먹이시던 주교님의 모습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못해도 몸으로는 잘 때웁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송기철 신부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임병원 병원장님한테 연락이 와가 임종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래서 귀에다가 좀 주교님 들으시라고 그런 소리로 주교님 저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편히 가십시오. 하직 인사를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1시간 집에 와서 한 1시간쯤 뒤에 되니까 주교님 이제 임종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즘 청년들도 놀랄 만큼 건장한 체격이셨던 주교님. 언제나 건강하실 것만 같았던 주교님의 식도암 발병은 모두의 마음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성체 대회를 대구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쪽에 키 큰 아저씨가 있으니까 가서 꼭 손을 좀 잡고 오라고 얘기를 하셔서 갔었는데 이렇게 손을 탁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되게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나서는 제 마음대로 언제든지 손을 만질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항상 제가 병실 들어가면
손을 항상 먼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손을 만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귀한 손을 계속 만지면서 아, 주교님 이 손으로 진짜 많은 일 하셨죠 하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이제 지금은 누워 있는 게 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손을 보는데 너무 고우신 거예요. 이 손톱도 좀 기셨지만 그래도 그 손으로 참 많은 걸 하셨구나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주교님이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어쩌면은 신부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하신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하신 거라고 신부는 잘 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한 점은 주교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병원에 계셨었는데 봉성체를 주일마다 제가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다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주교님께 안수를 드릴 수 있고 또 성체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했는데 도리어 당신께서 먼저 감사 인사를 해주셨던 게 참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전임병원을 또 세울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게 또 이대주교님이셔서 이대주교님 덕분에 더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 대주교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주교님께서 몸이 좀 안 좋아지시고 이러시니까 굉장히 좀 우울해 하시고 침대에서 안 일어날라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신부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주교님 좀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그 휴가 나오신 신부님들이나 노래를 좀 잘 좋아하시는 신부님들을 모셔서 그 침대 옆에서 이렇게 성가도 불러드리고 어떨 때는 뽕짝을 불러드리면 좀 기뻐하실란가 싶어서 뽕짝도 같이 불렀는데 대주교님께서 사실 뽕짝을 잘 모르시는데도 대주교님 박수 치면서요. 그러니까 막 박수도 치시면서 호응해 주시고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에 계시던 배지건 신부님 들어와서 휴가 중에 성모송을 프랑스어로 불렀는데 그때 언는 중에 약간 따라 하시면서 그 옛날 프랑스에 계셨던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얘기도 나누셨고 그리고 새 신부님들이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셨을 때 새 신부님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안수를 하면서 아마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한 번도 반말을 쓰신 적이 없고 항상 존칭어를 써주셨고 또 얘기 중에 저희들이 조금 좀 너무 불편해할까 싶어서 그러셨는지 항상 윗도 있게 유머러스하게 이 말을 끝내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항상 웃도록 해주셨어요. 아베 마리아 간호사로서 대주교님을 방문했을 때 항상 대주교님께서는 나는 특별하지 않다. 일반 환자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된다.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저희한테 접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항상 저희가 갔을 때 대주교님이 힘이 드시지만 항상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는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주교님이 입원해 계셨던 병실을 방문했을 때 대주교님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밝게 저희를 맞이해 주신 장면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주교님 뵙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교님이 그 식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재수술하고 이렇게 영육간에 굉장히 심한 이렇게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정말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늘 보면은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한테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몸이 배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퇴원 후에 그 대주교님 계시는 숙소에 제가 이제 방문해서 그 수술 상처 치료하면서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들렸을 때에 대주교님이 항상 보면은 바로 치료하는 자의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방석을 내놓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가장 대주교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런 주교님의 모습, 그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이대주교님 생신 때 모 신부님과 함께 식사 후에 바닷가에 가서 대주교님 평소에 좋아하시던 이런 가요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그 모 신부님이 코믹한 그런 이야기에 웃음바다가 되었죠. 그래서 대주교님이 계속 그렇게 많이 웃으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늘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나는 생애에 이렇게 많이 웃어본 적 없다 이러시면서 한번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또 빠른 판단력으로 사묵하시던 모습 뒤로는 부모를 여인 청년 이야기에 어머니가 떠올라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꿈에 나온 부모님이 보고파 함께 군의묘원에 가자 하시며 때론 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셔주셨습니다. 이번은 서품을 받고 난 뒤 주교님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주교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어떤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묻길래 저는 신부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좋은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가 좋은 신부인지는 명확한 개념이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교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신자들한테 친절하고 신자들한테 잘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훌륭한 신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구나. 훌륭한 신부, 좋은 신부, 귀감이 되는 신부는 신자를 위해서 사는 신부, 신자한테 져주는 신부. 그래서 이게 주교님이 이걸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그래 살지 못하는 제가 아쉽고 주교님을 속인 것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세례명이 바오로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을 칭할 때는 꼭 바울로라고 사인도 하시고 바울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또 그분은 왜 바울로라고 그러시는가 성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사도 바울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편지에 자기 소개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 불림을 받은 나 바울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교님이 바울로라고 고집을 하시던 이유는 본인도 그렇게 살겠다고, 즉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아마 끝까지 본인은 바울로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또 이문희 주교님은 나한테 굉장히 내가 공경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저한테 묵상거리가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 불림을 받은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신 주교님을 본받아 우리도 당신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문희 대주교님과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93년도에 신학생으로 유학을 갔을 때 그해 겨울에 루르드에서 제-유럽 대구 대교구 사제 신학생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문희 대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유럽에 유학하고 있는 신부님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소탈하게 라면도 같이 끓여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했던 일화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신학생들이 루르드에 가기 위해서 먼저 파리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 대주교님께서도 오셔서 당신이 유학하시던 그 파리의 여러 군데를 소개해 주시고 또 아마 학생 시절에 힘들고 어려우셨던 유학생활 가운데 방문하셨던 중국집일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데리고 가셔서 저희들에게 중국 음식도 사주시고 고생한다고 신학생들을 또 많이 챙겨주셨던 그 기억도 납니다. 네, 이문희 대주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대주교님께서도 사실 많은 그 변화를 교구에 가지고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시고 또 가톨릭 병원을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하셨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당신의 사목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교구 안에 여러 기관과 시설과 단체들이 있는데 가끔씩은 서로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이제 서로 달라서 교구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풀어 나가셨을까 그런 지혜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주교님을 다시 뵙는다면 드리고 싶은 선물은 그 농구화처럼 생긴 그 목이 긴 신발입니다. 이대주교님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키가 크시거든요. 그런데 키에 비해서 발이 좀 작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잘 넘어지시고 불안한 마음에 걷기나 달리기 같은 것을 좀 주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화 같은 어떤 신발을 선물로 드려서 그거 신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5,000보라도 걸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복음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주님도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자주 언급을 하셨고 또 복음화라는 것이 워낙 이렇게 넓은 그 개념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제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날 갈수록 이제 이 복음화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선교도 어렵고 또 그래서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또 이대주님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이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지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대주님하고 이제 시모님들 중에서는 내가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제가 근데 하도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불고기를 좋아하신 것 같고 밥하고 근데 하여튼 채소 종류는 잘 안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좀 드시면 좋겠는데 이래 말은 해도 좀 잘 안 드시고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거 내려올 거면 안 돼 가나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하시고 좀 운동은 안 좋아하셨고 그 10월 28일 이제 제 축일이에요. 그 축일 회식을 하는데 그때는 축일 맞이한 사람이 내야 돼요. 한 덕을 내야 되는데 횟집에 갔는데 식사하고 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하여튼 내고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대주님이 내 사무실에 오셔서 어제 많이 나왔죠 하고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 하나를 주셔가지고, 어제 먹었던 회값을 거의 다 그 봉투로 커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하여튼, 신부님들에 대한 이런 어떤 애정이 있었지 않은가. 말씀은 자주 하시지 않아도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이 계셨다는 걸 그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좌주교로 있을 때 두 분 모시고 앞산에 몇 분 이렇게 이렇게 산보를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이대주교님께서 이제 좀 판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오래된 어떤 주교로서의 생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이제 학식과 어떤 경륜에 의한 쌓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데는 대범하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셨던 거 있고, 어떤 이렇게 또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 지나고 보면은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주님 떠나신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시길 바라고 우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주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주교님 하느님 품속에서 잘 계시지요. 그곳에서 또한 당신께서 늘 프랑스에 가실 때마다 방문하셨던 루르드의 성모님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루르드 성모님의 품 속에서 잘 생활하고 성모님의 정구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 품에 다시 모이게 될 때 또 반갑게 만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신학생 시절부터 보여주셨던 이대주교님의 삶의 모습을 저도 닮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추억 속에서 또 훌륭하신 모습을 닮아서 모두 함께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주교님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교님을 한번 다시 뵐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거겠지만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안기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고, 제가 볼 때는 주교님은 저한테 있어서 정말로 참 훌륭하신 분, 정말로 고마우신 분,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대인이십니다. 돌아가시지만은 주교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주님께서 의사, 간호사들에게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죠. 오히려 저희들이 더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아픈 곳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벌써 1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네요. 그래서 아마 대주교님 우리 전인병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해주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대주교님이 전인병원에 유산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주교님께서
이런 꿈을 꾸고 만드신 이 병원을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교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마칩니다. 편히 계십시오. 대구의 1번이 인사드립니다. 대주교님의 염원대로 여기에인의 온 힘을 다하지 못하고 부족한 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대주교님이 언제나 좋아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 가고 싶어 하시던 그 루르드의 성모님께 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달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주교님 고맙습니다. 대주교님, 하느님 곁에서 편안하게 지내시지요. 주교님의 마지막 일상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그리우시면 진목정을 향하여 가시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이제 그곳에서 영원토록 맑은 공기 맞으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교님 더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거래. 그러나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세속에 남아있는 저희들에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실 거고 천국에서 즐겁게 지내세요. 되고 싶어요. 진짜 되고 싶어요. 영원한 대사제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 영전에 바치는 글 사순 제4주일 2021년 3월 14일 새벽 1시 20분 오늘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께서는 천국에서 분홍색 제의를 입으시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겠지요. 저희도 오늘 아침 성모당에서 대주교님 입으신 분홍색 제의를 생각하며 진분홍초에 불을 켰습니다. 아롱아롱 불꽃들이 제대를 둘러서 있는 신도들의 미사수건 같았습니다. 십자가 길 기도를 하며 제10처 예수님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할 때에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 얼굴 위로 대주교님 얼굴이 박혔습니다. 세상 옷 벗으시고 영원한 사제복 갈아입으신 우리의 맏형이시여.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성실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할 때 성모님 품에 안기신 예수님 얼굴 위로 대주교님 얼굴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모님 품에 안기신 우리의 참 형제시여. 제단에 모셔진 대주교님 모습, 머리에 금빛 관 쓰시고 금빛 대사제복 입으시고 두 손에 나무 묵주 모으시고 눈처럼 깨끗한 이마 아래 꿈을 꾸는 듯 살포시 눈 감으신 얼굴 뵈며 인간의 완숙함을 깨달았습니다. 젊음이 부럽지 않은 저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병상을 견디셨나 봅니다. 언젠가 죽음에 대한 화두를 꺼냈을 때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 죽으면 오해된다 갑디꺼 하고 물으시던 대주교님 모습 잊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오해된다 갑디꺼 하고 물으시던 그 말씀이 뒤늦게 큰 화두되어 죽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대주교님,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모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나요? 죽으면 어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 작별의 아쉬움 울먹이며 한 번 더 대주교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모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